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저번에 맞고 우리를 도울 공경과 나라를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때문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야 그 무게로 가져가라. 첫째 달 12일 이래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간 머무르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바라보고 누군가의 중명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산업에 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예루살렘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헤쳐나갈 방법도 보이지 않고 아주 한마디로 그냥 깜깜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면 보통 이것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남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될 대로 되라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아주 하찮게 여겨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도대체 그러면 이러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도 이 하소연도 할 수도 없고 정말 고통스럽고 암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에스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대우가 그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첫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약 60년 뒤에 2차로 기한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함께 오지 않은 르디님 사람과 레인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자, 이제 그들이 오자 바로 출발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아하와 강가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특별성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한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는 길은 보통 여러분 험한 길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 분명히 위험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봤을 때 우리 경험으로 어디 여행하면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 땅은요 더 이상 위험한 지대는 없어요. 요즘은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다 CCTV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서 범죄도 못해요. 웬만한 여러분 그 범죄 다 걸리잖아요. 요즘 첨단 기술이 있고 골목마다 다 CCTV가 있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수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키르기스탄에 두 번 집회하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에 올 때는 직항이 없어서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카자흐까지 육로로 옮깁니다. 근데 이 육로로 가는 그 과정, 여러분 이 두 나라와 두 나라의 경계에서 수많은 난민 같은 사람들이 줄서서 거기에서 도장받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허락을 해주면 받아주는 거예요. 키르기스탄보다 카자흐스탄이 더 잘 살아요. 땅도 넓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받지 않아요. 신분이 정확한 사람만 받습니다. 제가 그걸 두 번이나 해봤어요. 두 번이나. 그때마다 사실 굉장히 불안했고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고 고려인 후손이 우리말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통과해주고 그 사람은 국경에서 헤어지고 나는 카자흐스탄이 운전해준 차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담배만 피는 거예요. 차 공기는 안 좋죠. 이놈이 어디다 팔아버리면 나는 어쩔 수도 없고요. 사실 두 번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솔직히 굉장히 불안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스탄에서 연락 오는 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 또 오라고 할까. 여러분 이 험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보통 위험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길을 떠나는 그 무리의 지도자가 무엇에 관심을 뒀는지 한번 여러분 이걸 보시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가라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황제의 투명을 받아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로 드릴 예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음만큼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가는 길에 이 금은 보화 때문에 여러분 습격당할 여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강도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대적하고 매복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4개월의
장기간 여행이라서 이런 건강을 잘 유지할지도 의문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키르기스에서 카자흐는 자동차로 4시간입니다. 4시간이면 와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요, 이분들은 지금 4개월 동안 장기간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하와 강가에서 평탄한 길을 따르고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베트남의 상황을 약간 언급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지금 베트남 현지 교회는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현지인들하고 선교사님하고 3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나 다 봤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3일 금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는다고 했을 때 저도 며칠 금식해봤거든요. 직장생활 하면서 일상 정상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해보니까요. 용서하세요. 한 4일 5일 되니까 내가 죽겠다. 실제로 내가 죽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으면요, 사실 금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뭐 많은 인생을 안 살아봤지만 내 인생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과정을 보면 내가 가장 위급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나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뭐 해쳐갈 이런 어떤 방법도 없어요. 병원비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습관처럼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난 요즘 너무 많이 살쪘어. 금식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는 살 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도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돼요. 금식 기도는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죠. 거의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니까 거의 20년 다 돼가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때 병원비가 거의 돈 1,000만 원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돈도 한 푼도 없는 집안.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채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고, 목숨을 걸니까 나는 목숨 걸 만한 그런 용기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난 하지 말자. 이것도 문제고요. 우리가 적절하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이런 각오가 세워지면 또한 우리가 가감히 행동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본문 다시 옵니다. 지금 분명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여러분 명령을 통해서 지금 포로 귀환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군사력을 통해서 호위받고 들어오면 될 텐데, 그럼 덜 위험할 텐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까요? 왜 그는 왕에게 군대 요청을 하지 못했을까요? 22절 봅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내가 왕에게 그 군대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에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고 나갈 때는 그분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 왕에게 증명했는데 지금 내가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왕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하기 부끄러웠다 해서 그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었지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던 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이 에스라는 왕의 신하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히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고는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왕의 도움을 주세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고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이 교회 와서 늘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분명히 늘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서 믿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삶으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소망이 없을 만큼 그런 위기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도래되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전화 신방으로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인데 전화 신방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주위에 아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맨날 뭐가 보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하면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 보이는 대로 순종한대요. 근데 삶은 개떡이에요. 목사가. 자기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예, 맞아요. 소금과 빛이니까 다르죠.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삶은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결코 내 욕정으로, 내 욕망으로, 내 정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꾸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 비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에 강의할 때 중점으로 둔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이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다 비전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비전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느냐? 환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환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냐?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다음 계획을 다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의 중점, 포인트를 보세요. 바울의 정욕인지,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인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모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는 거지. 개인의 욕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개인적인 충족을 위해,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런데 너무, 아니 목사들부터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또 너무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대요. 근데 그 보여준 건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 목사는 지금 목회를 안 해요. 안 했는데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보여줬대요. 뭘 보여줬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독지가가 자기를 도와서 교회를 크게 세워줄 거래. 그걸 보여줬대요. 그리고 지금 놀고 있어요. 막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욕정을 여러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비전, 환상을 함부로 쓰지 않으십니다. 이것만 알면 이건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아니 목사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뭐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 어저께 나 기도하는데 보여줬어요. 지사님 나 보여줬는데 이거 지사님이 헌금하래. 헌금해. 이 도둑놈이죠. 그쵸? 사기꾼이죠.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무슨 목사예요? 등쳐먹는 거지. 사기 쳐먹는 거지. 하나님의 비밀의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을 모르니까, 그 기도가 내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단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게 깨우쳐지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그게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응답받았어요. 나는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혹 그런 게 있으면 속으로 삼키세요. 전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지는 응답의 케이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큰 틀을 내 머릿속에 성경과 이 가치관을 정립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사실은 적용하는 것도 쉬워요. 기도 응답 되는 것, 기도의 원리, 이런 것들만 잘만 구비되어지면 정말 신앙생활 기쁘고요, 감사해요. 모르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부분을 내가 끌어안고, 여러분 이 부분은 나는 전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부분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럼 우리 교회랑 상관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그게 내 아픔이고 내 교회의 고통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원리는 대부분 1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 대금 맞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부도나는 이런 위기와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 모든 기도의 포커스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데 기도를 한번 적어보라고.
기도를 적어보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글로. 내 기도가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게. 잘 모르시면요. 적어서 나한테 내보세요. 정확히 진단해 드릴게요. 절대로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아마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의 방향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을 가면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뭘까? 이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 성경을 잘 보고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편해요. 이 성도의 신앙의 생활이 쉬운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지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지금 이 기도의 자료로 나갔던 이 장면을 우린 봐야 합니다. 분명 그 시대는 안정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불안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켜서 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진짜 빛이 돼서 어둠 속에 비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기도를 하세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간구할 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정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이런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하세요. 하시되 우선순위를 그걸 뒤로 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드러날까? 나타날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까? 이런 데 고민하고 아파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부분은 아주 조금 아주 정말 꼭 필요한 그 기도를 약간만 했어요. 만약에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음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비밀이 하나 있다. 내 욕정으로 내 욕망으로 먼저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나중에 엘리야에게도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라고 불렸어요. 그들에게는 권력의 등불은 없었습니다. 정치의 등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등불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등불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 시대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메르스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에볼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요즘 또 가장 또 힘들어하는 이 전염병이 있다면 지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있고 남미 지역에 많이 발응해서 이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까라는 걱정도 많은 이 시대에 또한 이런 환태평양의 구레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계속 얼마 전까지 매일매일 지진이 일어났던 소식을 우리는 늘 들었습니다. 이 환경이 또 이 지구의 오염의 문제가 또 쓰레기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수많이 대두됐을 때 이런 골칫거리가 너무도 많아지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나타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 지구는 미래가 없다. 근데 이 지구의 미래는 오직 인간신이다. 인간신. 과학이 발달되고 이 과학이 잘 접목이 되어지면 이 모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간신을 만듭니다. 과학신은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맹종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날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개인의 내 자식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시대에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사회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환경에 또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환경의 문제 골치 아픈데 우리가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기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에스라는 분명히 복병이 숨어있고 대적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위기를 느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해요? 평탄한 길을 달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취할 때 어떻게 얻어져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찾으러 떠나잖아요. 근데 그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순조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니까 말 못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을 갖고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제사장의 두목들은 총 12명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모든 돈과 금과 은과 보화를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무게를 총량하고 여러분 재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물이에요 사실은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물질로 인해 너무 많이 쓰러지잖아요. 계속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 이름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횡령입니다. 교회 자금을 이렇게 자기 개인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느 교회는 몇백억이 되고 조금 작다 싶으면 몇십억이고 도대체 돈이요 교회에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았으면 좋을까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분명히 그때 하나님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 비밀을 저는 믿어요, 실제.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이 교회 재정은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이 말하면 임재는 지사님 마음 아플까요? 목사님 모르게 얼마나 더 아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초기에는 우리 교회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위기라고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 사례도 못 주니까 목사님 선교비 끊고 제대로 교회 돌아간 다음에 합시다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였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때 약간 흔들렸어요. 왜? 나도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많이도 안 줬잖아요. 그쵸? 아주 조금인데도
그것도 솔직히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성경 끊지 마십시오. 차라리 사람의 일을 끊으십시오. 제가 제정신이니까 재정부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몇 달 동안 뒤에서 어렵게 여러분 남모르게 또 헌금하고 수고하시고 제가 모를까요?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받지 못했어요. 사례에.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재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진짜야.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한 번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계속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돈에 눈 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빠지듯이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눈에 빠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지. 그 모든 재정적인 문제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그 인도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나중에 자빠지면 어떡할까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고 이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이 교회 재정은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치우십니다. 그런 간증이 제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그 이후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얘기도 있고 에스라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너무나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의혹을 받을 만한 작은 행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교회는 흐려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교회다운지 그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는 작아도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의식을 갖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위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예배 숫자는 줄까요? 왜? 위기의식이 가져야 돼 분명히.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 불안한데?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줄 수 있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분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는 그 비밀을 바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재정도 쓰여지고 온전한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두렵거나 불안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더 기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회 아까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또 교육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이때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전도에 힘쓰자.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한 영혼도 오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니까. 절대 그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예배 숫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물론 예배 숫자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은 절 거예요. 분명히.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고도 수예배 때 몇 명 없으면 마음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제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의 숫자로 보고 하나님 예배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는 그런 신뢰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그렇게 이 성도들을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지도했듯이 저도 그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